저는 오녀 이남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형님이 세상을 떠났기에 저는 위로 누님 5분을 모시는 외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님들 사이에서 자란 탓이었는지 저는 동네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사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 사람이 저를 주시하면 저는 주눅이 들어서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자 어머님께서 제게 돌아오는 성탄전야 발표회 때에 제가 유치원에서 인사말을 하기로 유치원 원장님과 약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말이라니 그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튿날 어머님께서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제게 주시면서 그때까지 한글도 깨치지 못한 제게 그 원고를 외우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한 문장씩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복창하는 시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힘들여서 그 원고를 외우면서도 저는 그 원고의 용도를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탄전야 발표회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인사말을 하는 저를 위해서 비단으로 한복에 두루마기까지 새로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서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은 분들 앞에서 그동안 외운 원고 내용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런 인사말이라면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순서지에 이미 제 이름까지 인쇄되어 있는 마당에 제 인사말이 불발에 그칠 경우에 행사가 낭패를 볼 것도 뻔했지만 더욱이 어머님께는 그보다 더 큰 집안 망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치원 안에는 이미 원생들과 부모들로 만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를 다급하게 설득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표회가 시작되기 10분 전까지 별 효과가 없자 어머님께서 할 수 없다는 듯이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꼬집으시면서 온갖 협박과 해요를 다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본의와 상관없이 저는 그동안 외운 원고 내용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잔뜩 겁먹은 표정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는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저를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고쳐주시려 했던 어머님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고 그 부작용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흘러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대단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아버님 앞에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라고만 대답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경상남도청 주최 웅변대회에
너를 출전시키기로 했으니 그리 알거라. 며칠 후에 아버님께서는 당신 손으로 손수 작성하신 원고를 제게 건네주시면서 2, 3일 내에 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원고를 다 외우고 나자 그날 밤부터 아버님의 강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단어에서 호흡을 멈추어야 하는지, 어느 문장은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하는지, 말하는 자세와 시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일 밤 고강도의 훈련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지엄한 명령인지라 순종은 하면서도 저는 웅변대회 날이 가까워 올수록 마음이 태산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고강도 훈련을 거친다 할지라도 막상 대회 당일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옛날 유치원 인사말 사건처럼 낭패를 볼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 같았지만 대회 전날까지 엄한 아버님께 차마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저는 결국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은 저는 아침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웅변 대회장으로 나서기 전에 아버님께서 저를 아버님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평소와는 달리 저를 아버님의 무릎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에서 감싸 안는 자세로 제 앞에 성경을 펼치시더니 어느 부분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직접 읽어보거라.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태신앙인이었던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 모세의 후계자이자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들었던 터라 그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그날 아버님의 무릎 위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더 이상 여호수아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표현처럼 그날 아침 그 말씀은 웅변 대회를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철아,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제철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오늘 내가 네게 주리라 작정한 상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제 귀와 제 마음 속에서 둥둥하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나자 아버님께서 저를 꼭 껴안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가 끝나기까지 그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날 웅변대회를 무사히 치렀고 우승컵을 안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디에서든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유치원 인사말 사건을 통해 고쳐주려 하셨다가 실패하셨던 저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아침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국민학교 5학년이 되었던 그날 아침,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제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아침 저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으로 제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던들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이재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던 초등학교 5학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그의 삶이 치유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야 두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욕망의 눈이 멀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헤롯은 비참하게도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25절은 헤롯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에서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모은 구제금을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직접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전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은 그 임무를 완수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이름의 청년을 대동하고 안디옥으로 귀환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벌레에 먹혀 죽기 최소한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구절을 연대순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구절로 처리한 까닭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4절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헤롯과
그 이후의 바울 일행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삶 속에서도 바울, 바나바, 마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흥왕했습니다. 단지 흥왕한 말씀의 의미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려고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헤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의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를 지향했던 바울, 바나바, 마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과 절대로 견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이론이거나 모호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을 통로로 삼아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흥왕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흥왕했던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은 혼자 신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했고 말씀의 증인이었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주류 헤롯에 비한다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류가 된 그들이야말로 고작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정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성당 유리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은 밖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잿빛 유리로서 아름답기는커녕 도리어 어둡고 칙칙해 보이기만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성당 안으로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당 안에서 외부의 빛에 투영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은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몸이 건조하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관찰이나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쫓는 것만 영원히 아름다운 삶임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의 흥황함 속에서 살았던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께서 시몬, 다시 말해서 베드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마가의 증언입니다. 그 두 사람은 본래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즉시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의지나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말씀이 부르시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가이사랴의 주류를 지향하던 바울은 옛삶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께서 한센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썩어 문드러져 내리던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연히 사람을 불러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간을 불러내시는 것은 자기 욕망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당시의 화폐는 지폐가 아니라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진 주화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헌금 봉투라는 것이 없었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화를 헌금통에 넣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보라는 듯이 금화 혹은 은화를 당당하게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남 보기에 부끄러운 듯 겨우 동전 한 입만을 헌금통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내가 최고라고 그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인간 중심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최고라는 격려를 받은 그 가련한 과부의 삶의 의미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졌을 것이면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려는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인간을 생명의 길로 불러내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인간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치유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허물 많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최고라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그 말씀을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흥왕함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세속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고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그의 삶은 고달팠고 끝내는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보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어제보다 오늘을 더 새롭고 강건하게 살도록 그를 치유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허물투성이인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최고라고 격려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그의 삶 속에서 흥왕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자기 인생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흩날려 버림이 없이 모두 진리로 영원히 건져 올릴 수 있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헤롯과 바울 일행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헤롯처럼 고작 욕망이란 이름의 벌레에 먹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바나바, 마가처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자기 욕망이라는 벌레에 갉아먹히는 어리석은 헤롯의 삶을 더 이상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아버님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문자나 교회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저로 하여금 누구 앞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를 치유해주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날 때부터 잦은 속병으로 시달리던 제 소화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13살에 불과한 제 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13살이 되기까지 저는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 몸으로 체험했으면서도 말씀 속에서 살려 하지는 않았기에 그 이후 오랜 동안 저는 저의 귀한 생명을 자기 욕망이라는 벌레에 갉아먹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미련한 저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나이 36살 되던 해에 다시 저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날에도 제 귀와 제 마음 속에서는 그 옛날 아버님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큰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 있는 것은 절대로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 속에서 흥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관찰이나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보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허망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치유의 말씀으로 허망할 것입니다. 허물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고라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흥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결국엔 벌레에 먹혀 죽을 가이사랴의 주류가 아니라 바울, 바나바, 마가처럼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감상만 하느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망이라는 벌레에 갉아먹히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매일 나를 부르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치유의 말씀임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허물투성이인 내 삶을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임을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흥왕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류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